여러 꽃들이 참 아름답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꽃은 별명이 예수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어떤 꽃이기에 예수님 꽃이라고 별명 지었을까? 꽃말의 의미는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줄기에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고 그 끝에 꽃이 길다랗게 마치 기린의 목처럼 자라나서 꽃을 피운다. 그래서 꽃 이름은 꽃기린입니다. 그 꽃을 제가 만난 것은 10여 년 전에 신방 중에 신방을 마치고 길가에 큰 화원이 있어서 우리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 화원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화원은 제가 전에 시무하던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큰 화원이었는데 들어가서 꽃들을 구경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신방 대원 중에 한 분이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꽃을 사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예수님 닮았다고 그 꽃을 선물로 주셨지만 저는 그 꽃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는 이렇게 새겨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제 목회실에는 이 꽃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로 살아 있지 아니하고 그 가지를 잘라서 물에 꽂아두면 한 달 정도 되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화분에 옮겨 심은 화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바자회 할 때 그 중에 가장 잘 자란 꽃 몇 개를 화분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실 때 기증을 해서 내놓은 적이 있는데 몇 분이 그 화분을 사가셨더라고요. 저는 그 꽃을 늘 볼 때마다 그 마음을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다고 늘 다짐을 합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는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완전히 다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게 타락이고 이게 멸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찾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되겠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 거룩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성화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참 놀라워요. 태어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태어난 그가 부모를 닮았지만 자라면서 또 부모를 더 닮아갑니다.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자식들에게 어느 날 너는 누구 닮아 그 모양이냐 그러면 자기에게 욕하는 겁니다. 누구 닮았겠어요? 지난 주간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은성 목사님과 제 목회실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영락교회 출석을 했고 부모님은 그곳에 계속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셔서 영락교회 묘지 영락동산에 묻혀 계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의 성함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고 했더니 요즘에 휴대전화는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휴대전화에서 교적 사망자 명부를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쏙 빼닮았거든요. 점점 자라면서 더 닮아갔어요. 말투도 행동도. 참 놀라운 거는 음식 먹는 것도 닮아가더라고요. 뭘 좋아하는지도.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태어날 때도 부모를 닮지만 같이 자라면서도 부모를 닮아가는 것 참 신기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죠.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닮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성숙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한 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성숙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쁘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마치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더 자라고 더 성숙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바울 사도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시 살아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투르키에나 그리스, 로마까지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목배임을 당했죠.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풀려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있는 바울 사도의 고민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한 자연으로서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그동안 참 많이 고생을 했지요. 많은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제는 이 고난이 그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 그의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둘 사이의 갈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고생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늘 있지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이제 데려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 인간적인 그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하실 일이 있어서 남겨둔다면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 책임이지요. 저에게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 또한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책임, 이 둘 사이가 언제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마땅히 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 책임 말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 서신을 보내게 되니까 그런 자유가 있어서 로마의 감옥에서는 그런 자유가 조금 주어져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인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기쁘지만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3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 머무르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르심을 따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내 신앙의 성장이 더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각 신앙의 정도가 다르니까 말이죠. 그만큼 앞서간 사람이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뒤처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것인지는 2장 15절에 나타나는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리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한마디로 주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3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일에 우리 함께 주님을 본받으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더 깊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주님을 본받는, 저도 주님을 본받고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는, 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들 중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 중에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께서 가능하면 그곳에서 빨리 풀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잘됐다. 이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도권을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곳에서 풀려나거나 믿음을 잘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휘어잡아보자,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일도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기하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바울 사도가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4장 2절 이하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매우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는 주도적인 여자 성도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빌립보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1장에 있는 갈등이나 유오디아 순두계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절 이하에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면이나 위로의 말이나 서로 긍휼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뒤에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위로를 한다든지 권면을 한다든지 자비를 베풀어서 무엇을 나눠준다든지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에게 뭘 베푼다고 하십시다. 베풀 때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받는 사람이 고맙기는 하지만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 내가 당연히 너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무시한다고 할까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상당히 언짢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심판받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거나 그런 마음으로 갖는다면 말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존심이 상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다고 하면 참 견뎌 못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 2절에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보내서 넘어서 다른 사람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영성의 성장입니다. 깊은 영성은 바로 그런 거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그 사랑받은 거 감사해서 남들도 돌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영성의 깊어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 사실 이 겸손은 우리가 뭐 겸손이라는 말을 늘 합니다만 참 겸손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겸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관은 겸손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이, 이기는 게 승리고 그게 영광이고, 권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누려야 하고,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치관이죠. 지금도 여전히 뭐 크게 다르진 않지 않나요? 겸손보다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지배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승리해야 되고. 겸손은 그 당시로 보면 뭐 덕목이 아니에요. 굴욕 같은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겸손하라.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같은 마음을 품느냐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아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5절에 너희 안에입니다. 너희 안에, 너 안에가 아니라 여기 복수 너희 안에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게 비로소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 안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힘이나 권력, 지배, 통치로 세상에 평화가 있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지금도 역시 우리 속의 삶의 사회 가운데 그런 모습은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 참된 생명, 참된 축복은 주님 가신 그 길에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며 닮아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함께 품으시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성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더 깊이 닮아가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